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요 지금까지 예수님 스스로 나는 내가 누구다라는 걸 6번 걸쳐서 확인을 했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고별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별에 있어서 헤어짐에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관계와 열매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계와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시는 말씀은 관계를 맺는 것과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너희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내느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대안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열매는요 그냥 자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계 안에서 반드시 열매가 자라가게 되어 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두 가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시작하는데요. 보통 포도나무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걸 해석을 하기 마련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 그리고 가지의 이야기, 열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성경 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아버지라고 단순하게만 검색을 해도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단순하게 보면 아버지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118번 정도. 네. 여러분들 검색하면 숫자가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기억엔 118번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해요. 엄청나게 강조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야기.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3장에 가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다. 5장에도 가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15장 9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17장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걸 요한복음 전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버지란 단어,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 사역을 하고 싶어서 때로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냥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모든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 그 품속에 있으면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3년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걸 사실은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품을 누리고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생명 또한 얻게 되면서 특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소통하며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 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즉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성경 이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그 안에서 그 충분한 그 관계 속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을 누렸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걸 말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아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또한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요한복음과 오늘 15장의 첫 번째 핵심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되게 복잡하죠. 방금 말한 거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즉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요, 또한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서 함께 거하며 지내고 살아오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좀 아는 것,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 많이 한다고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좀 봉사 사역 굉장히 잘한다고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믿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 그걸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해봐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품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거지만,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대조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은 이 비유로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농부와 포도나무와 우리가, 나뭇가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 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농부는 이 나무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겠죠. 포도나무는 자기가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력을 이겨낼 건데, 이 생명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나무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없지? 아마 지금 꽃놀이 갔을 수도 있어요. 생명력이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하려고, 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아마 갔을 수도 있는데, 나무 가지를 통해서 잎이 나고 꽃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 맺지 않으면 없애버리고 열매 맺는 걸 더 강조하게 하겠다라고 하죠.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부실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반드시 가지를 칠 거야. 농부가 가지를 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지들도 그대로 달려 있으면 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에너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열매 맺어야 될 아이들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실한 나뭇가지도 그대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이 열매들이 훨씬 더 잘 맺게 되고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무에 가지치기 하는 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나무가 생명력을 가지고 더 잘 자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 가지를 치고 나면 저 나무들이 좀 불쌍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해버려야 훨씬 더 나무가 잘 살고 오래 살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지만,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들이 있지만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나무도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붙어있는 가지 중에 부실한 가지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나뭇가지,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구원? 네, 구원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구원은요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예. 구원을 자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당장 쉽게 말하면 천국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데려가시지 않나? 예, 구원이 그 끝 목적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할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무가 참 포도나무고 또한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는지, 그래서 붙어 있어서 나아가는지를 확인을 처음에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 이후에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없애버리겠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좀 맺어 갈까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예,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단지 그냥 교회 나오기 위해서, 그냥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이후에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실한 가지를 떼어서 우리가 더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요 붙어 있는 게 구원이라면 내가 보기엔 그냥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예, 열매가 없을까? 그러면 나도 가지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요 조금 천천히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죠. 열매 맺는 속도가 조금씩 사람마다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 나무에서도 보면 굉장히 잘 열려 있는 열매들도 있고 조금은 약하게 열려 있는 열매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열매를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를 반드시 맺어 나갈 거예요. 단지 속도가 조금 느릴 뿐, 단지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는 열매를 맺어 나갈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면,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 걸까?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참 포도나무가 문제일까? 예수님이 생명력을 주는데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됐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한마디로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형태로만 붙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접붙임이라고 하죠. 나무가 제대로 그 나이테에 정말 나와 있는 그 생장점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제대로 붙여야만 사실은 이어져서 성장할 수 있는데, 나무 껍데기에다 그냥 나뭇가지를 붙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경고점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어쩌면 내가 그냥 나무의 껍데기에 그냥 붙어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그 경고를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볼 수 있냐면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경우,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척하는 거, 난 구원받았어 라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나도 교회 나오니까 나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 척하는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척하는 걸 빨리 내려놓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특별히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아니라면 빨리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을 때 안 믿는 건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기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척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게 돼요. 왜냐면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라고 착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마치 믿는 것처럼 자꾸 해서 행동하는 태도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접붙임을 받고 나뭇가지가 제대로 포도나무에 맺혀 있어서 붙어 있어서 열매를 정말 제대로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하고 외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너무나 행위적으로 어떤 표면적으로 너무 잘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특별히 이 맥락 속에서 뭘 말하냐면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진정한 믿음은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그게 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제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말하는 이 열매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의 삶의 상태가 이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해 본다면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구나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그 안에 지금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내가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억지로 맺는다고 해서 다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열매가 자기가 억지로 낸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들을 통해서 나뭇가지를 성장시키고 잎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9가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냐면요, 2절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뭘까? 바로 3절과 4절에 좀 잘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첫 줄에 보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깨끗하게 되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과정에 이어지냐면 내가 일러준 말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이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요,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된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나의 모습이 원래 이러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내가 이걸 뭘 더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나의 죄를 씻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게 되고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점들, 나의 연약한 점들, 나의 죄인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과정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비춤을 통해서 여기도 내가 죄가 있었구나,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었구나를 알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짐을 통해, 깨끗하게 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쩌면요, 어떤 이런 그 룸처럼 완전히 막혀 있는 룸 속에 빛 하나 들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둡고 어두워서 또한 우리의 몸에 많은 흔적들이 묻어 있어서 죄인이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줄기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 주니까 빛이 비춰져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너무나 새까만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씻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도 확인하게 되고 알지 못했던 다른 죄들도 확인하게 되면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사기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요, 땅을 점령을 해요. 물론 완벽하게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땅을 점령을 했지만 이 사사기 시대, 그냥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비춰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사사기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처음에 그 말씀은 이 사람들 다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쫓지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조금 두려움도 있고 고민도 되고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기 시작해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 시작해요. 내쫓지 않기로 결정해요, 거의.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 데리고 좀 노동력이 있으니까 노동으로 사용하려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행태들, 또한 이방 신상들, 우상 숭배들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답습하면서 다 배워 나갔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멸망당하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깨끗하지 못했을까요?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안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거한다는 건요, 말씀 가운데 깨끗하게 되어서 분별되어서 연결되는 거,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성찰하고 또한 죄를 씻어내고 흔적을 없애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 뒷부분에 영상을 보면 시편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 생각이 같이 났어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데, 특히 첫 번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이 시편의 이 저자가 악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사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니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깨끗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생각해 보시죠. 오늘 포도나무, 물론 완전한 예수님이시지만 이 나무에 우리가 나뭇가지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잘 흐르는 곳, 햇볕이 잘 드는 곳,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곳 가운데 시냇가에 머무는 이 나무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시냇가처럼 흘러나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양분을 받으면서 열매를 철따라 계속해서 맺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나뭇가지는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오늘 4절에서 7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말이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길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였고요, 아들 예수님은 포도나무였고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였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농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하나가 되어서 할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 결과물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바로 우리 나뭇가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과정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의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또한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 나갈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특별한 사회적인 일들, 교회적인 일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붙어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더 큰 것들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과 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많은 일들을 해나가겠지만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맺는 그 일,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또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나아가실 때 무슨 일을 해야지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되죠.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뭇가지는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농부가 하고 싶어하는 그 뜻, 열매 맺고 싶어하죠. 포도나무도 열매 맺고 싶어하는 그 뜻을 나뭇가지가 알고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7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무엇든지 그냥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다 되는구나. 포인트는 앞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걸 곰곰하게 좀 생각해보면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답을 정해놓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알고 보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짜잔 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지? 내 뜻은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군요 하면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짜잔 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웃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 이 말은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깨닫게 되고 나아가게 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구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되고요, 그럴 때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8절,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에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무엇을 해야 된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한테 접붙임을 받아서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목적도 포도나무의 목적도 나뭇가지가 된 우리의 목적도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단지 구원받은 것,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붙어 있다면 나무 잎을 내야 되고 꽃을 열어야 되고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더 말씀 읽는데 좀 더 마음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좀 결론이 약간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을 좀 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좀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말씀에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임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좀 확인해 보고 깨닫고 다시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요,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난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담을 좀 무너뜨려서 말씀이 좀 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열매가요 단지 나 혼자서만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다른 일도 함께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생명력을 가지는 열매들, 나만 나뭇가지에 나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요, 마지막으로 이 말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가족장 이야기를 여기 좀 적었는데 이게 뭔가 좀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가족장 이러면은 직접 제가 연락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컨택해가지고 세워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가족장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만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특별히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생명력을 더 누리고 열매를 더 맺어야 되겠다 플러스, 그리고 다른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도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긴 다 적지는 않았지만 지원한다고 다 오케이 해줄 건 아니거든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또 만나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무작정 나 해볼래요? 막 이렇게 물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지원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공동체의 차원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흔히 말하는, 그리고 이번 주 고난 주간이고요. 다음 주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 표현을 해요. 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부활의 첫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열어지고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도 함께 열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